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어 살아내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과 본질이 변화되어 살아내는 것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심에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통합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제 그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 회개와 믿음이 통합된 것이 회심입니다. 중생은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 있으면 되지만 회심의 삶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신앙인들의 문제는 회심이 분명치 않고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김만중 목사님이 목회와 신학에서 회심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기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회심하지 않은 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기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적이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종교생활과 의무는 다 하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의 가치 판단은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이면 회심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관심사가 믿기 전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내 삶의 욕망을 채우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 욕망이 변화되지 않은 채 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 또 깨달음, 회개와 눈물,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신에 대한 미움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이 별로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상태. 네 번째는 의지가 굴복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말씀은 듣는데 항상 살아갈 때에 그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발동되기보다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욕망에 의해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실천론적, 무신론적 삶을 삽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처럼 느껴지고 예배 드릴 때는 신앙인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심하지 않는 그런 제 종교생활에 몰입되어 있을 때에 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자신의 회심한 그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간증에는 2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간증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따라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본문에 다뤘듯이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선민의식의 정체성을 버린 자다 오해받고 있었고, 모세를 배반한 자,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자, 그렇게 또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성전조차도 무시하면서 이제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을 모욕하는 자다, 그러한 비난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유대 군중들의 공격 그 앞에 바울은
본래 내가 옛날에는 너희들과 똑같이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고취되어져 있었고 율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성경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였는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그의 간증을 통하여서 유대 군중들에게 들려줘서 그들의 틀을 부수고 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이 있는가, 회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부형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부형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성남폭도가 되어져 있는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나의 부모이며 형제이며 내 동족입니다. 그렇게 공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여러분들 빨리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만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그러면 단정해도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한번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든지 내 말을 한 번만 자세히 듣고 나서 판단하라고, 그 판단을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공손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할 때에는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깜짝 놀라서 자객 폭도로 알았던 이 천부장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이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의 고향 말인 히브리 말 아람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외국에서 외국어 막 듣다가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면 굉장히 기분 좋고 갑자기 막 급호감이 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또 로마 군대들이 이렇게 애호상 가운데서 바울이 청계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 단에 서서 아람으로 이야기하니까 일시에 이들이 조용하게 듣습니다. 물론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기도 했지만 그만큼 바울은 진정성과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에 내가 회심하기 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선민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내 출생지는 다소라는 곳인데 이것은 로마의 몇 안 되는 대학이 있는 아주 이제 큰 도시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성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았고, 그 다음에 3절 이어지는 거 보면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성은 다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다소 출신이지만 바울의 성장의 시기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힐렐과 함께 가장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샴마이 힐렐 학파의 아주 뛰어난 스승인데 그 밑에서 수제자로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화난 청중들보다는 훨씬 더 바울이 뛰어날 정도로 율법을 알고 있고 지켰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공부했고 힘써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자라면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열심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것이 바로 나의 과거의 모습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4절 5절에 보면 이 도를 박해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복음을 박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구약에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이 멸시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지적했던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도를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이 열심이 지나쳐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까지 가서 거기에 믿는 자들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처형하고자 한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바울의 열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지금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과거에 대한 관정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습니까? 왜 바울은 변화되어졌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10장 2절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는 열심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성경의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이 변화되게 된 원인이었는데, 어쨌든 믿기 전에 바울은 열심히 충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난 열심이 아닌 것에 열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른 지식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의 단어를 보십시오. 박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기고, 5절에도 보면 결박하여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 무시무시한 단어죠. 종교를 거두어 놓고 보면 사실 이 행동은 무자비한 폭도의 모습입니다. 테러 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채 열심을 내는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더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교와 정치의 색깔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것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르면 다르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종교적 열심의 무서움은 뭔지 아십니까? 다르면 다른 게 아니라, 또 나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사단적인 것이다, 정죄해버리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사단이라는 정죄를 뒤집어 씌우면요, 어떤 행위를 해도 스스로가 정당화되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종교인지 종교의 악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한 열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롯되어진 진리에 의한 것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하는 것이 가짜 뉴스에 대한 것입니다. 우파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가짜 뉴스를 양산에 내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로의 상방 공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은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다. 저는 일단은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악함과 다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해야 되죠.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다 있어야 됩니다. 진보만 있다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보수만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이 신라곤의 세상은 항상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두 집단이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할 때만이 사실 거기에서 총합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는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건강성을 뛰어넘고 다름을 뛰어넘어서 악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보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든지 보수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든지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란 가짜를 양산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정치와 종교가 우상화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요즘은 이제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사회적인 담론 속에서는 좀 불편한 용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적 소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와 배제가 극에 달하고 있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진리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동성애자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그 교리들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성적 소수자들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우리의 형제로 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을 보십시오.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 군중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형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입니다. 진리는 지켜야 되지만 기독교가 이 사랑과 포용을 버리는 순간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바울의 모습이 어느 집단과 가까운지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박하는 것, 박해하는 것, 옥에 가두는 것, 죽이는 것, 끌고 가는 것, 그것은 철저한 혐오와 배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죄에 대한 아주 정말 강도 높은 지적과 단죄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비누아스가 간음하는, 성막 회막 안에서 간음하는 이방인과 간음한 그 사람을 창을 찔러 죽인 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상에 대한 열심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단호해야 되고, 세상은 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포용하고 품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복음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따르는, 진리는 분명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열심과 충동이 예수 따르는 것보다 더 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회심전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열심일 수 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6절에서 9절까지 이제 회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회심이 무엇인가? 회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6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길에 이적을 경험하죠. 하늘로부터 정오보다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들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에게만 임했던 특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심할 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나중에 적용 부분에 이야기했지만 회심의 내용 속에서는요, 빛과 음성이 임하는 것들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이전의 자기 틀과 어두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하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적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추구의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 진리를 찾고 옳은 것을 찾고 바른 것을 찾아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이 없다면 죽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과 동행하심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계시면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전환은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면서 출발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전환은요, 예수 앞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갓난아이로서 영적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지 못한 채 하는 신앙은 옳은 가르침과 바른 삶을 따르는 종교생활은 될 수 있지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회심 가운데 이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회심의 시작은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나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본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는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예수님 앞에 이 큰 빛과 음성을 들으면서 처음 듣는 소리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7절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충격적인 것이죠. 지금 나타난 것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대상이고 열심을 드리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여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여 가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회심의 본질입니다. 회심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 털이 하나님의 빛과 음성 앞에서 완전히 부수어지면서 내가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들, 내가 처참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들, 내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눈먼 맹인과 같은 자였다는 것들,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라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것은 9장에 이미 바울의 회심을 이야기할 때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엎드러짐, 자기의에 충만해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뚜벅뚜벅 자기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바울이 지금 예수 만나자마자 일어나는 현실이 뭡니까?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다 자기 아래로 봅니다. 똑바로 쳐서 고개를 치켜쳐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있는 것들, 그리고 모든 옳음의 기준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엎드러지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섬겼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풀을 벗고 보면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상한 것입니까? 몰랐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지지 않고 너무 고개를 들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만 옳은 줄 생각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회심의 본질은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과 음성 앞에 내 자신이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줄 알았는데 박해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일 수 있는 자였구나.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무너짐과 무서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깊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7절에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10절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론 바울은 이 회심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가치 전도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게 아니었네요. 내가 그렇게 섬겼던 주님은 도대체 어떤 주님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타나신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누구십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 살리려고 한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일이 다 하나님 밖에 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엎드러진 바울이 주님 앞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늘 바르게 살고 있다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깊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짜 회심,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엎드러짐과 자기 깨어짐, 자기 확신은 다 벗겨지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진실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심의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회심의 자리가 있어야지 내가 깨어져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삽니다. 내가 엎드려져야지 진짜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엎드러짐이 무력함이잖아요. 그 무력함보다 더 큰 무력함이 십자가에 달리는 무력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들에게 맡기면서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제 제자들 교회 온 지 7년이고 선교단체까지 사역 다 합치면 30년이 되었는데, 사역 30년이면 웬만하면 좀 자라있고 좀 성숙해 있고 제대로 좀 인간이 되었으면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물만 더 보이고 약함만 더 보이고 부족함만 더 보이는 것,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실존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를 알고 젊은 때는 그렇게 핏대 높이 소리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처럼 분노했고, 때로는 그 열매를 내 은사와 내 열심으로 맺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옳은 것이 없더라고요. 분명하게 옳은 것은 없더라고요. 회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악이 죽기 전에 성도와 교회가 먼저 죽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서 먼저 죽는 것이 생명을 이루는 회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사와 모든 욕망들이 주님 누구십니까? 평생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 주님.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대로 사는 것 같지만 늘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다. 때때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때때로 지도해 주셔야 되고, 때때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리들, 그것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의 삶입니다. 회심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시작되고 이전에 자기 틀을 다 부수게 만듭니다. 유대교 안에 있었던 바울의 틀이 다 부수어지는 것이죠. 사랑과 열심으로 행한 일이 때로는 박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고 있다는 그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공동체, 지체로 인도됩니다. 회심의 본질의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의 엎드려짐과 자기 해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까지 이어져야지 그게 회심의 본질입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10절 후반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메섹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여러분들, 대사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 직접 하나님의 큰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러면 무슨 일을 할지 소명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영광스럽죠. 성삼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야지 영광스럽죠.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누굽니까? 12절에 나오는 아나니아 아닙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대사도가 형제 성도에게 가서 소명을 받습니다. 사도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도일지라도 회심한 다음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체와 더불어 가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더라. 우리와의 지체와의 관계를 시작할 때는요, 꼭 내가 인도하는 것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끌려다니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사람, 끌려다닐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늘 나를 따르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 정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끌려가고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끌려가요.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바울을 돕는가? 이게 교회 안에서 지체가 어떻게 회심한 성도를 돕고 개인을 돕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든요. 첫 번째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것부터가 감동이죠. 왜냐 그러면 이미 사도행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바울과의 만남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해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라는 그 명령을 부담스럽게 여겼고 마음 내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바울을 보자 아나니아가 곁에 가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깨 동무하는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박해자, 다메섹에 있던 자기를 죽이려고는 그 원수와 같은 바울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끌려온 바울에게 가까이 가서, 멀리 서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가까이 가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원수가 형제가 되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진짜 복음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한 번은 죽기 전에 원수가 형제가 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영광이거든요. 교회 안에 이것이 일어나면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하면서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빛을 보고 앞을 볼 수 없었던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에게 확정시켜 주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은 의미는 이제 바울이 새로운 시각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심 이후에 다른 눈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아나니아는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을 해석해주고 소명을 재확인시켜줍니다. 14절에 아나니아는 다메섹 사건을 세 가지로 해석해줍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함께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인데,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던 그 하나님인데 그 진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식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뛰어넘어서 실체가 되신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복음, 이것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 모든 피조 세계에 번져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뜻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잘못된 종교적 틀, 그것을 깨트려 주시면서 이제 15절에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정인이 되리라. 소명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참 담대하죠. 대사도 바울, 물론 아직까지 대사도는 아니었지만 바울에게 세례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거듭남은 이미 지금 임한 것입니까? 아직 세례받기 전에는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거듭나면 다메섹 도상에서 세례를 회심할 때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공식적으로 형제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세례받아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16절에 보면 너의 죄를 씻으라. 너가 존재와 영혼,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는 이미 마음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지만, 그러나 너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너가 밖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하면서 너의 결단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핵심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격은 죄를 씻는 깨끗함입니다. 열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미움이 없고 정결한 죄를 씻는 그 정결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결단을 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영입이 바로 초대교회의 세례였습니다. 모든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형제와 지체들과 연결되어져서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바로 세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세례받으라,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합니다. 반쪽이 아닙니다. 지체와 공동체, 오늘 본문은 없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과 관계 맺기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형제로
부르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깨동무하고 손을 올릴 수 있는 밀도감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서로가 경험한 영적 체험들, 삶의 경험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다메섹 도상 핵심을 서로가 해석해 주는 서로의 나눔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같이 인도를 받고 같이 분별을 받으면서 소명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그 소명을 이루는 길을 같이 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유행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증, 사람에 대한 염증들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도 보시면 알겠죠. 예배 숫자는 뒤에까지 꽉 찰 정도로 점점 조금씩 많이 옵니다. 근데 새가족부 등록은 점점 줄어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피로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많은 교회 생활이 우리를 피곤함에 젖어들게 하거든요. 좀 일정한 시간은 좀 쉬고 싶고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지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지체와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바울을 그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로의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을 누구를 통해서 받게 하십니까? 아나니아와 다메섹 공동체로 들어보내서 받게 하십니다. 거기서 세례받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삶을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십니까? 빛을 주시고 음성을 주신 하나님 그거 못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한 부분을 우리가 회심의 분야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사실은 더 나가야 될 회심의 한 분야는 사회와 세상과의 회복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진리로 사회를 품고 이 세상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까지, 그 관계 맺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회심은 분명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진정한 회심을 잃어버린 채, 또 지속되는 회심이 없는 채 종교생활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변화되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보다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틀이 무너지는 엎드러짐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삶의 습관과 사고의 체계와 틀들이 부수어져야만 합니다. 가치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단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욕망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더 알고 싶은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열심히 가지만 항상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길을 잃을 수 있고 언제나 방향을 상실할 수 있고 언제나 잘못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지체와 함께 세례를 받고 겸손히 좀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는 것들, 그게 회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회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이 성장을 가능케 합니다. 복음 전수를 가능케 합니다. 이것은 슬로건이 아니고 우리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회심하는 삶이 이어질 때에 성장과 생명의 성장과 복음 전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